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량한 사막 전우좌우를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만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두려워함으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신뢰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광야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였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후좌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누려왔던 것들, 늘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이 더더욱 많이 기억이 나고 회상이 되고 그것이 그리워지는 곳이 바로 또한 광야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경험했었는데 광야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것조차 주변에 늘상 있었는데 작았던 모든 것조차 다 느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어컨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늘상 있어 왔던 것들인데 에어컨이 갑자기 없어지면 에어컨이 있었던 그 시기가 그리워집니다. 늘 시원했고 편안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뭔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얼음 물병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전에는 이런 얼음 물병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이런 얼음 물병 하나하나 우리의 어떤 그 주변의 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갑자기 감사함으로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실제적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 감각들이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은 훨씬 더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갈증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두려움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적 감각들이 다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렇게 육체적 감각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인지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했었는데 광야에 들어오고 이렇게 육체적 감각들이 막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데 그곳에서 영적 감각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조그만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게 이렇게 큰일 날 뻔했었구나라는 굉장히 작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느껴지는 영적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일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것이었고요. 건조하지 않은, 메마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그리고 큰 군대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먹을 것이 많고 물이 풍족하고 안전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노역이 고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하는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료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보이는 물,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 그리고 보여지는 그 큰 성읍과 강력한 군대,
그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일도 만나를 주실까 여전히 의심스럽고, 앞뒤 사방 다 뚫려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여전히 염려가 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일까요? 뭐 당연히 보이는 나일강이 안전하고 보이는 성읍과 큰 군대가 더 안전해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신뢰가 확 오십니까? 여러분 통장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우리를 잘 지켜주는 것 같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높은 성벽을 좀 쌓아주시고 큰 창고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삶 가운데서 참된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높은 성읍이 우리를 지켜줄까? 과연 큰 창고가 우리의 안전한 양식의 공급원이 되어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대장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안전이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안전과 안식과 평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시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겪었던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보통 굶주림이 아니라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굶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굶주림 가운데 그들이 떠올렸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었던 빵과 고기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고 자기들 방법과 자기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었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광야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불만하게 되고 갑자기 죄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안전들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네 본성이라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오면 그걸 느끼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속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과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는지 그 공허함을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르비딤에 간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동안 목이 좀 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아껴 먹었고 이제는 한 하루 이틀 물을 먹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물을 찾으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하나님이 장막을 펴게 하신 곳, 이곳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도 물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찾겠습니까?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과 노약자들 먼저 이 현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지러워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 걸 보니까 부모들이 눈이 확 뒤집어지죠. 그냥 공포, 패닉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모세에게 다 쫓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외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물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것 봐라 이놈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자인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잡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만나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도 만나 내렸잖아요. 그 거두어서 먹었을 것이고 지금도 막 아우성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구름기둥 분명히 서 있었을 거라고요. 만나로 먹고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셨는데 지금 당장 내 아이를 목을 축이게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돌보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이의 목을 축여주실 거야 라는 확신과 신뢰가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자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한 8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이 지팡이를 줄 때를 혹시 기억해 하십니까? 그때 이 지팡이의 이름을 우리가 뭐로 붙였었나요? 믿음의 지팡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고 지팡이를 대면 피로 변하였고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믿음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지팡이를 잡으라. 그리고 내게 인도하고 반석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르비딤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다 불안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머무는 르비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패닉에 빠지게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교회도 소용없구나. 그러고 막 혼자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르비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르비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막은 어디에 처져 있습니까? 자녀들, 또 우리 직장들, 또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필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 우리에게도 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너희가 반석에 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요, 이 17장에 있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이후에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일어나는 17장의 사건을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공급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공급원이 되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음료이십니다. 참된 양식이십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육적인 것으로도 일용할 양식으로도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좀 불안해요. 이게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 때 해주시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하나님 요때 요게 딱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베스트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항상 훨씬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불안해요. 두렵고요.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먹이심의 훈련이 되면 될수록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너무나 작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이 필요를 채우시기에 그것이 소망이기에 확신이기에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팡이를 잡으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시는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 가운데서는요 전후좌우 울타리가 없어요. 다 뚫려 있습니다. 이 다 뚫려 있는 곳에 성벽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애굽의 성벽 가운데 그 안에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도 울타리가 없는 광야에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이곳이 안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계속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자마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또 그리워했겠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는 성들이 우리를 지켜줬을 텐데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줬을 텐데 이러고 또 그게 막 그리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전쟁의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런 곳에 있었으면 참으로 안전했을 텐데라는 그리움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들, 기대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사로잡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우리가 둘러싸 있던 모든 울타리들을 다 걷어내 버립니다. 다 걷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만들어 놓았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이란 과연 정말 안전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는데 나의 군대의 장군 되어주시고 대장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모세가요 17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부모들이 막 다가왔을 때는 좀 불안하고 좀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라는 약간의 두려움의 느낌들을 느낄 수 있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모세는 마음이 담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지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준비시켜라. 군사를 모아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자.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리라. 이 모세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싸움의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싸움의 상황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로 들어와서 우리 안전한 울타리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상황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장군을 내세우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군사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싸울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싸움의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의 상황이 오면
전열을 정비하셔서 싸움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대비하실 때 우리 지혜가 필요하고 내게 지혜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싸움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어쩝니까 주여 어쩝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싸움 가운데 들어오면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대장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전쟁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키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느냐 안 드느냐 여기에 키가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전쟁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대비해서 싸우고 나가지만 결국에서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렸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혼자 드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쭉 내려오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팡이는 혼자 못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자꾸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서 지금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런 싸움이 있어요.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혼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옆에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주고 양손 양팔을 그 지팡이를 잡은 양손 양팔을 높이 올려들 수 있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싸움의 키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제가 나아가면 제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모세도 믿음이 떨어지는, 전들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계속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혼자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일어나는 또 현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착 떠오르죠. 야,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김 집사야, 뭐 박 집사야 이렇게 전화해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갑자기 뿌르뚱해집니다. 야, 그거 해봤는데 될까? 그러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져 버리는데 기도하고 말한 사람은 괜히 멋쩍어지게 되죠. 아이, 저것이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마음에 상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상한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함께 기도하는 것은 협력해서 같이 옆에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의 문제이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픽스하느냐의 문제가, 솔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누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어주시고 나의 사령관이시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라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협력하며 기도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매주 전쟁이 있는 거 모르시죠? 영적 감각들이 자꾸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육적 감각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플러그를 빼셔요. 우리가 늘 쓰던 플러그들이 하나씩 빠지면 사용 안 하면 그게 굉장히 그리워져요. 애굽이 그리워지듯이 막 그리워져요. 우리가 했던 걸 안 하게 되면. 그런 그리워짐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금방 전쟁 가운데 있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눈을 조금만 여시면 돼요.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여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고백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황량한 그 사막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어떤 세심함에 여러분의 눈이 집중하시게 되면 길 가는 작은 꽃 때문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냥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예배 참석에서도 감동하게 되고 찬양대 또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사하게 되고 장로님 얼굴만 봐도 감사하게 되고 성도들 와가지고 좀 힘든지만 성도들 상황 알잖아요. 힘들지만 교회 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위로받고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어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지팡이 또 성령 하나님 굳게 붙드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굳건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여러분 옛날 전쟁하는 상황들 우리 드라마나 영화로 자주 보게 되죠. 전쟁할 때 제일 앞에서 군대 앞에서 휘날리는 게 뭐죠? 군대의 깃발입니다. 그 군대의 깃발이 제일 앞에 서게 돼요. 그게 왜 제일 앞에 서냐면 그 군대의 깃발에 뭐가 표시가 돼 있냐면 이 군대는 지금 이 군대의 사령관이 누구인가가 그 깃발에 표시가 돼 있어요. 깃발을 딱 보면 어느 제국의 황제가 지금 직접 저 전쟁터에 나와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황제가 전쟁터에 있을 때 황제의 깃발이 거기 꽂히게 되거든요. 어떤 사령관이 그곳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령관의 기가 꽂히게 돼요. 가장 유명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역사 가운데 한니발이라는 큰 장군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큰 장군들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깃발이 꽂혀가지고 올라갈 때 일본군들이 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깃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내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 앞에 그 장군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세우면 적군들이 그 깃발 보면서 떨지요. 그래서 깃발을 제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면 우리 편은 어떤 힘이 납니까? 여호와가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니까 사기충천하는 것입니다. 싸움 가운데 들어올 때 그래도 두렵지만 우리 대장이 있으니까 우리 대장 한 번도 지는 적을 못 봤거든요. 항상 이겼으니까 이번에 또 이길 거야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것이고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고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올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쳐들어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 가운데서 정비하시고 전열을 정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장 되어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전쟁터 가운데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싸우시고 주님 이기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갑니다. 이러고 우리가 일상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